할렐루야. 자,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랫도록 고민하고 연구하고, 제가 정말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만 한 100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지난주만도 한 30번 이상을 읽었어요. 참 읽을수록 어렵고,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잘 재밌게 또 졸지 않게 오해되지 않게 할까 걱정과 근심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오늘부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알아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한 몇 주 동안은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그림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좀 쉬워질 수 있고, 아니 어렵지 않고, 또 성경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아닌 기대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몇 주 동안은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시간, 아마 올해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바라기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는, 오해가 아닌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그 첫 번째 강해로 요한계시록 이 두려움의 책임과 승리의 위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뭐죠? 이건 알아야지.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억울한 책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요한계시록 가기도 싫고 막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떤 난해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기 주저하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읽다가도 요한계시록까지 딱 오면 이건 괜히 잘못 읽었다가 잘못 해석하면 이거 내가 이단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 무서운 재앙 이야기 이게 그냥 두고 복음서나 읽자 그냥. 다시 창세기로 가자. 어쩌면 뭐 레위기, 민수기 뭐 이런 책들보다 더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마치 요한계시록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처럼 생각해서 뭐 이 책을 통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날짜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뭐 바코드를 찍으면 이건 뭐 배도를 하는 거고, 막 이런 어떤 비밀 암호책처럼 생각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위로와 평안을 주는 책이라기보다는 어떤 불안과 어떤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책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단호하게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겁주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아멘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겁주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 절대로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포소설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이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너희 이미 승리했어, 쫄지 마, 내가 다 이겨놓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말 가슴 벅차고도 강력한 어떤 승전부의 러브레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도대체 어떤 책인지, 왜 이렇게 알쏭달쏭한 상징들로 가득 차 있는지, 그리고 이 책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생명력을 주는지 조금씩 알아보고 싶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려움의 빗장을 풀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깊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세에 대해서 우리는 재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세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세에 대한 재정의를 다시 이 성경을 통해서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개념이 바로 이 말세라고 하는 단어예요. 말세. 여러분, 말세가 언제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세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뉴스를 보다가 흉악한 범죄가 많이 나오거나 어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지구가 막 몸살을 앓고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 말세네, 말세야. 응? 우리는 보통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에 며칠이라든지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아주 짧은 그 시간을 말세라고 우리는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죠. 제자들이 막 반을 하고요, 큰 일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조롱하죠.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낮부터 저거 술에 취해가지고 저거 예수 믿는다는 것들 저거 미친 놈들이구나, 막 술 취했다 막 이러면서 욕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하죠. 아니다, 야, 우리 술 취한 거 아니야. 이건 구약 선지자 요엘이 말한 그 예언이, 그 말씀이 성취된 거야.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2000년 전에 그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켜서 무엇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하느냐? 바로 말세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말세라고 하는 건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미래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초림 때부터 다시 오셔서 역사를 완성하실 그 재림 때까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 초림 때부터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를 완성하실 재림 때까지 이 전체 기간, 이 교회 시대 전체 기간이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 이해가 되셨습니까? 말세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초림 때부터 역사가 마치는 예수님이 완성하실 재림 때까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렇죠, 그게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말세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다고요. 이미 2000년 전부터 시작된 말세의 한복판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말세를 살았고, 중세 성도들도 말세를 살았고, 지금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 잡혀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전쟁이 났다고 해서 아니면 뭐 이상한 병들이 돈다고 해서, 아니면 세상이 되게 이상하게 변한다고 해서, 아니면 이렇게 기독교가 막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닥친다고 해서 야, 이제 말세가 다 됐구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게 아니라 우린 지금 이제 말세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한가?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말세, 긴 말세의 기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부제를 붙여본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생존 매뉴얼이자 지침서. 아멘. 요한계시록은요, 그런 책이에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존 전략이더라는 거예요. 지침서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세의 특징이 뭐냐?
따라해 봅시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다. 다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양 최후의 발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혹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준다는 거죠. 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해? 너희가 지금 초라해 보여? 아니야.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다. 너희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승리한 자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야, 일어나! 너희는 승리했어. 너희는 승리자야 라고 말해주시는 하나님의 응원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게 어떤 책인가를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시를 읽는 방법이 있고 소설을 읽는 방법이 있고 전문서적으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책을 읽을 때 비로소 이해가 쉽게 되죠. 시를 마치 무슨 논문처럼 읽으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논문을 시처럼 읽으면요, 한 말이 안 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를 알고 읽어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은요 묵시문학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묵시문학. 그래요. 요한계시록은요 아군들에게는 공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적군들에게는 감추어진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쓰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막 뿔이 10개가 달려있고 짐승이 나오고 막 꼬리에 눈이 막 달려있고 막 입에서 불이 나오고 칼이 나오고 666이니 뭐 14만 4천이니 복잡해.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인 묵시문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묵시문학 1장 1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거기까지. 오케이. 뭐라고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여기 계시라라고 얘기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포칼립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베일을 벗기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다, 혹은 뚜껑을 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묵시 문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겪을 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떤 거대한 제국 밑에서 신음 가운데 있을 때 발전한 문학 형식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런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이유가 뭐가 있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이 끔찍한 현실을 언제까지 우리는 견뎌야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 환상이 뭐냐? 현실 너머에 있는 진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너네들,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은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환상이다라는 거야. 환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 눈에는 바벨론이, 로마 황제가 세상처럼 보이겠지만, 세상의 주인처럼 보이겠지만, 천만에 하늘의 보좌를 봐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저 제국들 곧 무너질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이 묵시 문학의 핵심 메시지들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메시지를 로마 군인들이, 박해자들이 알아먹기 쉽게 쓰면 어떻게 돼요? 야, 로마 망한대,
황제는 가짜야 막 이렇게 썼다가 편지가 전달되기도 전에요 발각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잡혀가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문학은 필연적으로 상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들이 서로 작전을 막 주고받습니다. 편지에다가 내일 모레 종로경찰서 뒤에 만나서 우리 폭탄을 던집시다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일본 순사한테 그대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만 아는 암호를 쓰는 겁니다. 동쪽에서 붉은 바람이 불어오면 늙은 호랑이가 기지개를 펼 것이다. 그때 산에 꽃이 피리라. 모르겠잖아요. 이거 뭐 시인가 노래인가? 일본 순사가 아무리 들여다본다 그래도 이거 뭐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날씨 이야기인가? 뭐 호랑이가 내려왔나?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같이 훈련받은 독립군 투사들은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D-Day가 잡힌 거구나. 이제 거사가 시작될 거구나.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런 책인 거예요. 수많은 상징들, 숫자들, 색깔들,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너무나도 확실한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한 승리의 메시지.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요 도저히 뭔지 모를 헛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일종의 전시 암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딱 신문 펴놓고 이 짐승이 지금 유럽연합인가? 10개 뿔? 10개 유럽이 지금 뭉쳤는데 혹시 지금 이게 지금 메뚜기 떼가 지금 아파치 헬리콥터인가? 아니 체르노빌 원전 사고인가? 막 뭐 여기에 상징 하나에 지금 나오는 어떤 것들을 막 대입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666이라 그러는데 그게 지금 베리칩인가? 막 이러면서. 그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잘못 찾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상징은요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404절이 있는데 그중 278구절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거나 구약 성경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이사야서 이 말씀을 알게 되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상징은요 그냥 술술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모른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 책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열려있는 책이에요. 그러나 적군들에겐 닫혀있는 책이죠.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십니까? 하나님 편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난해한 책이 아니라 가슴 벅찬 승리의 확신을 주는 명쾌한 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이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힘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더 크게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명심하세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은요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예언서라고 하는 거죠.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자. 여러분 보통 예언하면 뭘 떠올리십니까? 우리 점쟁이를 찾아가서 미래를 맞히는 거 생각하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제가 언제쯤이나 부자가 될까요?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될까요? 아닐까요? 그냥 막 부적이나 하나 써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점치는 점을 생각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미래를 미리 말한다는 미래 예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한다라는 맡길 예. 여러분들이 예금할 때 그때 예를 쓰는 거예요. 같은 한글에서 헷갈리셨죠? 미래 예가 아니에요. 맡길 예, 맡길 예.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요, 점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들을 쭉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언의 내용 중에 90% 이상이 미래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이 상황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90% 이상이라고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책망 혹은 권면, 이게 90% 이상이에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요 10%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0% 나오는 그 미래 이야기조차도 어떤 우리가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니 그 확실한 미래를 근거로 오늘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그 얘기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기억하십니까? 하박국은요 처음에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아니, 악인이 어떻게 더 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미래에 행할 일을 보여주셨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겠지만 결국 그 악한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결국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미래를 본 하박국이 어떻게 변해요? 현실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무화과 나무 잎은 마르고 포도 열매는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요. 망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박국 3장에서 그가 놀아야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미래를 보여줬어요. 오늘을 살 수 있게끔. 그게 바로 예언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언의 능력인 거예요. 예언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절망적인 지금 이 현재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주눅들어서 그래 아유 이제 죽겠네 이게 아니라 미래 승리를 바라보면 아, 하나님이 미래 승리 주시는구나. 지금 우리 이 나라도 다 죽어가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건 정말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들어서 마지막 때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악인은 망할 거니까. 팩트는요 내가 지금 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팩트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이게 진짜 팩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 난리였죠. 이탈리아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경기를 다시 녹화 방송으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안정환 선수의 그 골든골로 한국이 승리했다는 거 다 알죠? 저는 몰라요. 저는 2002년도 그 월드컵을 보지 않았어요. 목회 열심히 하느라고 그때 첫 시작했거든요, 목회를. 우리가 승리했다는 결과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전반전에 우리 팀이 페널티킥 실축하고 선제골을 먹고 막 지고 있어요. 경기를 모르는 사람은요 어떻게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땀을 쥐겠지만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어때요? 여유롭죠. 괜찮아 쭉 봐, 그냥 쭉 봐. 설기현이 동점골 넣고 안정환이 헤딩골 넣을 거야. 걱정하지 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결말은 이미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했고 너희도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잠시 겪고 있는 고난에 야 쫄지 마.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쫄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사단이 아무리 흐르렁거려도 이미 패배한 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확정된 승리를 현재로 당겨와서 내가 지금 겪는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는 그 힘,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예언서의 진짜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뭐냐? 서신서라는 거예요. 서신서가 뭐예요? 편지로 준 거야. 편지. 마지막 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라. 여러분, 이거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이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죠.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장소에 살고 있었던 구체적인 사람들에게 직접 보내진 편지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들였던 1차 독자들이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때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주라고 부르게 했어요. 도미누스 et 데우스, 나의 주 하나님. 그래서 모든 공문을 시작할 때 우리 주 하나님이신 도미티아누스가 명령하노니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로마에는요,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이자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상이 세워지고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팔려고 하면요, 이 황제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받았어야 됐어요. 이 증명서가 있어야 모든 것을 거래할 수가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걸 고백하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고요. 그 대가가 혹독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됐고, 직장에서는 쫓겨나야 됐고, 감옥에는 갇히고,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을 당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무시무시한 칼날이, 안으로는 야 너 예수 가짜야 라고 조롱하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야야 좀 적당히 살아, 그냥 타협하고 살면 되잖아, 뭐 그거 예수가 주라고 막 꼭 그렇게 해야 되면 돼? 야, 황제도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냥 해줘. 그냥 사면초가였죠. 성도들이요,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매일 짓밟히고 매일 괴롭힘 당하고 로마 황제는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우리는 이렇게 비참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런 피 맺힌 절규를 하고 숨어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90세 노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 떨리는 마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적어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눈을 들어라.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 세상의 주인이 아니야. 저 거대한 바벨론 같은 로마는 곧 무너질 거야. 내가 봤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죽임당한 것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온 우주의 통치자시다. 그분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다.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 인내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겁주기 위하여 쓴 책이 아니라니까요.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는 성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쓴 하나님의 피 묻은 위로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얘들아, 내가 안다. 너희 환난과 궁핍 내가 알아. 너희가 내 이름 위해서 이렇게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내가 안다. 내가 알아. 주님은 7교회에게 편지하실 때마다 말씀하셔. 내가 안다. 내가 너 알아.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요즘 제가
설교가 좀 많아졌어요. 오늘 벌써 6번째입니다. 6번째. 1부, 2부, 3부, 4부 우리 청년 공동체 예배, 그리고 5번째로 우리 그 신천 임원들 교육대, 그리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까지 설교 6번에 설교 가지수만 4번이에요. 네. 또 내일 또 부산 내려가야 되죠. 많아졌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막 이 종아리가 막 붓고 아침에 막 새벽에 이 쥐가 나서 아 이러면서 뭐 깰 때도 있고 힘들어. 그런데요, 아내가요 저를 보고 고생했어, 내가 알아, 당신 힘든 거 알아. 그 한마디가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이 별거 아닌 거에도 알아주는데 이렇게 행복한데, 여러분,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도미티아누스의 그 황제의 그 핍박 가운데 막 순교당하고 죽어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편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안다. 내가 너희들 고생하는 거 안다. 너희들 힘들어하는 거 내가 안다. 내가 알아. 그렇게 직접 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 대한민국은 1세기 로마 시대처럼 막 칼과 창으로 우리를 박해하지는 않아요. 사자굴에 던져지지도 않죠. 그러나 사탄이 전술을 바꿨습니다. 더 교묘하고 더 무서운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만몬의 세력이, 성공과 쾌락을 쫓는 세상 가치관이, 야야 예수 믿어서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야 교회 간다고 야 해결이 돼? 야 적당히 타협하고 있어. 적당히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우리를 유혹하죠. 또 요즘에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게끔 여러 가지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끔 여러 가지 제재가 점점 들어오고 있어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산다 그러면 바보 취급당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아서 막 불안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깨어진 관계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나? 라는 자꾸 의심이 들게 해요. 이럴 때 요한계시록을 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세상에 짓밟히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돈 없으면 기죽고 권력 없으면 비굴해져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시대의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말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귀영화가 아닌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로마의 칼날 앞에서도, 자본주의 유혹 앞에서도, 공산주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들려질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승리의 파노라마를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버리세요. 덮어두었던 성경을 피시고 그리고 기대해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우리를 무적행으로 끌고 가는 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딱 덮을 때 우리 입술의 고백,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감격의 고백이, 그리고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담대한 선포가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